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2주 만에 보는 거죠, 그죠? 물론,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금요일 날 먼저 또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말입니다. 예, 아,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도 생각도 하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예, 터키와 그리스를 사도 바울의 여정을 다니면서 또한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돌아보면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세상의 빛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VIP 마음속에 품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허공에서 그냥 메아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대되며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응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다시 한번 체험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심을 품으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하에서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혹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 분은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같이 함께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무 짧으니까 한 절인데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 아마 여러분들 혹은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좀 들었을 것입니다. 아,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있었어. 그렇게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마 때때로 우리가 접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마치 그냥 지나간 하나의 과거처럼만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알 것은요,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예. 내가 왕년에 했는데, 왕년에 내가 전도왕이었는데, 왕년에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것이 지나간 과거가 되고 현재하고 별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아, 그래, 너 옛날에 잘했으니까 됐어. 그걸로 만족이 될까요? 그걸로 그냥 인정이 될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어요. 우리 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또 신앙이 미지근한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싫어하셔서 멸망시켰어요. 우리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잠깐 우리 같이 사진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약 북동쪽으로 약 14km 떨어진 이 골로새의 교회터에 그 뒷산 쪽에 보면은 이 차가운 물이 흐르는 리쿠스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물은요, 그 지역의 식수나 녹음 용수로 유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예, 골로새라고 이렇게 표현이 편말이 붙어 있죠,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골로새에 지금 성읍이 건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의 유적지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요. 야. 예, 보다시피 이렇게 황량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그리고 골로새 시는요, 아예 발굴조차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 터키인데요. 예, 터키에서 나름대로 옛날 유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굴만 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관광 수입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저렇게 유적을, 특히 기독교 유적을 발굴하지는 않습니다. 다 기독교 관련 국가에서 어떤 요청이 올 때, 그래, 그럼 너희들이 해. 그래가지고 이제 발굴하도록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이 터키인데요. 이 골로새 시가 있던 곳은, 그리고 더 나아가 골로새 교회가 있던 곳은,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요, 이 초대교회에 등장한, 즉 성경에 등장한 이 교회들이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 가정교회들이었어요. 우리 이거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지순례 하면서 보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잔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화했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요.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 헬레나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곳곳에 이제 기념교회를 세우게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멸망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보러 갔을 때 그 교회 터는, 교회 자네들은 초대교회, 즉 우리 기원후 1세기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모습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 약 3, 4세기 후에 비로소 지어진 그런 건물들의 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골로새라는 시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도 여기에 있을 거라라고 추정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아무것도 지금 발굴된 것이 없죠. 자, 그런 가운데 거기에 뒤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산을 보시게 되면 이 사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확대해서 사실 보게 되면 저 산 아래쪽으로 뭐가 흐르냐면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쿠스 강인데요. 아주 찬물, 맑은 물이 쭉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 이 라우디아 교회 혹은 그 시에서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또한 지금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는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땅 위로 쏟아 올라가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천수는요, 병을 치료하거나 심신이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예, 요게 다 온천물이에요. 근데 노천이에요, 노천. 산 위에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계셔. 예,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수영복만 입고 들어가서 여기서 온천을 즐기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목
무릎까지만 이렇게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하는데요. 저도 여기 가서 무릎까지 올리고서 여기서 따뜻한 온천을 좀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곳을 흘러서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저렇습니다. 보다시피 저 위에 지금 불이 막 켜져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쪽에 사람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찍은 사진 그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온천이 쫙 노천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를 이제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또 휴식을 얻기 위해서 오고 하는 그런 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두 도시 근처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거기에는 차가운 강물과 뜨거운 온천수 두 물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뜨거운 온천수는 미지근해지게 돼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위에서부터 골로새 그쪽 북쪽에 있는 거기서 뒤태에서부터 나오는 그 강물, 차가운 강물은 또 오다가 보면 다 그것이 미지근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석회와 같이 좀 합쳐지기 때문에 구역질이 나는 물이 돼요. 그래서 마시게 되면 토해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래서 조금의 터가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다음 걸 보시면 보다시피 황량하죠. 다 저렇게 그냥 벽만 남아있는, 그리고 어떤 기둥만 좀 남아있는, 그것도 온전히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고요. 다 저렇게 지금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토해낸다고 하는 것처럼 뜨겁지 아니하면,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 언제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 개인과 가정,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열정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한 이 세상에서도 많은 축복과 생명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요, 이 성막에 번제단에 내린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레위기 6장 이 8절에서 13절의 6계절인데요. 거기에서만 해도요, 이 하나님은 이 번제에 대해서 지시하면서 이 번제단의 불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된다고 자그마치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9절과 12절, 13절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자,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이 거기에 항상 불이,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피워져서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0장 11절 가면서 12절에 가면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13절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 우리 헬라말로 제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끓이다, 뜨겁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이 본문에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은요, 심령에 늘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갖고 주님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불타는 열심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 원어와 영어로 보게 되면요, 보다도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우리 한글 본문에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라고 해서 부지런도 하고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시지만 사실 원문과 영어를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은 거의 뜻이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Never be lacking in zeal, but keep your spiritual fervor, serving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절대로 열심히 부족하지 않게 하고 영적 열정을 계속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성령으로 더불어 당신의 영이 불타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더불어 불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처럼 늘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을 갖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린 영적 열정을 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자,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영적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타개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저도 이번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서 거기다 덤으로 우리 이번 금요일날 제가 보여준 것처럼 그 갑바도기아의 그 지하 동굴 자그마치 120m까지 마치 개미 굴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파가지고,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사암이에요. 모래로 만들어진 암석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살아요. 그게 사는 거겠어요, 사실이요? 사실 사는 게 아니죠. 그냥 근근히 연명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교회가 있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고요. 자그마치 그것이 약 2만 명 정도가 거기서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증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금요일날 이번에 보여드렸지만은 그 기암 바위 거기를 뚫어가지고요, 마치 아파트처럼 거기 방을 만들고 집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왜요? 초대교회 때는 아직 로마로부터 공인받지 않았을 때는 로마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신앙을 지키려고, 더 나아가 이제 동로마도 약 1000년 동안 있었지만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 후에 이제 오스만 터키가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수백 년간 지금 지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집을 짓고 그러고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유적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같이 이렇게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가서 사도 바울의 그 지나간 그 곳들을 지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보면서요. 야, 어느 정도 실감이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라도 이렇게까지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면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 정말로요. 입이 딱 벌어지고요.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예. 우리 모두 우리 심령에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회복돼서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정말로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는요, 저절로 잘 안 나와요. 회개는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그때 그다음 성령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막 스트로크를 하겠지만은요, 기도 오래동안 안 하다가 기도하려면 됩니까? 잘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낼 때 성령님께서 탁 터뜨려줘요. 그럼 그때 눈물이 쏟아지면서 토해져 나가는 그런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할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 알게 모르게 끼인 그 덕지덕지 묻은 그러한 죄, 이런 것들을 다 어떻습니까? 다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예. 이게 사실은 바로 회개예요. 바로 이 회개 기도. 우리가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알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면서 징계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신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소경됨과 벌거벗음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것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 자신이 혼합된 그런 더러운 신앙을 자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절제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래 누구야 하면서 야단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개 안 하면은 멸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요, 깨끗이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는 새로워지면서요, 예,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선물과 생명과 또 이 땅에 기름진 것들도 다 공급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회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혼자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께하는 자리에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다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금요일 날 기도 모임 어떻게 보면 1시간 남짓해요. 예, 더 많은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잘 현실적으로 그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은, 예? 혹시 다 가더라도 남아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깨끗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해도 돼요. 예? 내일부터는요, 예, 제가 사람이 있던 없던 간에 제가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있던 없던 간에 제가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 듣고 제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저도 기도할 것이고요. 예.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이 안타까운 영적 현실을 타개 나갈 수 있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안수예요. 안수. 사도 바울은요, 이 제자 디모데에게 안수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성령의 불이 다시금 브리듯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나의 안수함으로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브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받으며 영적으로 타오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불로 거듭 불탈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불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복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불탈 때예요. 이거는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예, 이 세상 어디에서도 무엇을 가져도 도무지 체험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희열과 그 기쁨을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예? 우리가 불탈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에게나 교회와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또한 유용한 존재가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부모들에게도 가장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거룩한 불길로 타오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잘 닮게 됩니다. 주님을 가장 잘 보여주게 또한 되는 겁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여, 정결한 하늘의 불을 나누어 주사 내 마음의 초라한 제단 위에 거룩한 사랑의 불꽃을 피워 주소서. 그 제단 위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한 기도와 열렬한 찬양으로 꺼지지 않는 불길되어 타오르게 하소서. 물론 우리가 앞으로 한 15일 정도 후면은 10월 25일, 27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부흥회가 열리죠. 이 부흥회 때 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만났을지라도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이때 와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불일들 활발 타오르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갱신되는 회복과 그리고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계속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불타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열정을 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목숨을 건다는 것도 돼요. 그리고 어떤 일에 전력을 다 쏜다는 것이 되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심령이 뜨거웠죠, 그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증거하며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복음에 열정을 다하여 미쳤던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쳤던 바울은요, 예수님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수없이 내놓았어요. 목숨까지 수없이 내놓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돈 10불도 내놓기가 사실은 아까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그럼 100불, 1000불?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자기의 목숨을 수없이, 한 번도 아니라 수없이 내놓으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실제로 이해했느냐?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나와 있지만 이 현장을 이번에 가서 많은 곳에서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요.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도 맞고 거의 죽었다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 성 밖으로 내칠 정도로 그렇게까지도 맞기도 하고, 또 배를 탄 가운데 3번이나 파손해요. 그리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기도 하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보니까요, 강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도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 길을 어떻게 그렇게 다녔는지 참 너무너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예. 강도의 위험도 많죠. 또 동족의 위험도, 또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은 노라. 예. 바울은 그의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존귀 되기를 원했고요. 그런데 마침내 주님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열정을 갖고 심지어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하면서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분들은 혹시 없으신지요? 예수님의 복음에 미치니까 제자들이 따라 미쳤죠. 또 제자 12명이 열심을 품고 복음에 미치니까 제자의 제자들이 또 따라 미쳤잖아요. 주한장로교회 목사님이 미치니까 그 밑에 몇 명의 권사들이 따라 미쳤고, 그리고 교인들 따라 미쳤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핵심그룹, 교회의 핵심그룹 한두 명이 미치면요, 다른 사람도 함께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앞장서서 성령의 열심을 품고 미칠 것이깁니까? 바로 나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나가 이 가운데서 1명, 2명, 3명 나타나기만 해도요,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정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것입니다. 우리 이번 전도 축제, 우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상의 빛 새생명 전도 축제 10주간이죠. 예. 이 사이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특별히 77 기도, 아침 7시, 저녁 7시 잊지 마시고 우리 이번 전도 축제를 위해서, 또한 본인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VIP 전도 대상자 이름을 놓고 우리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저와, 그리고 우리 장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의 리더분들과 부리더분들, 이런 분들이 또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